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주인 삼은 우리 사람들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주일 성수를 지키고 또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의 참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함으로써 기쁨도 또 충만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또 우리 안에 있다면은 기쁨도 함께 동반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에 내 안에 그 기쁨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듣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또 거듭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4장밖에 안 되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짧은 구절 속에는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만 18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 자신은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이 무려 164번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그 기쁨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함이나 그 화려함이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나에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사실은 우리들은 참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4절을 마무리하면서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뻐하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기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또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또 의와 불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삶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착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교회 다니고 또 성경 읽고 물론 이것도 참 착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짜 착한 일을 위한 이것은 배움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또한 반쪽의 신앙입니다. 물론 어떻게 착한 일을 먼저 알아야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은 배우고 난 다음에 또 그 배운 것을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되는 그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 주위에 내 이웃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의 사람과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할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어도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감옥에 있거나 자신의 욕심에 있었다면 바울은 영적인 자신감이 바울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구원과 연관이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마지막에 그 종점은 십자가의 동산에 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무려 40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조차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일에게 전할 것을 생각하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고 죽게 되었을 때도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기에 현재의 환경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환난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의 흔들림이 적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이 흔들림도 적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면 구원의 길이 흔들릴 때에 그 말씀으로 또 구원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단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스승이며 자신이 감옥에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교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까 봐 그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성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면 어쩌나 했지만은 어린 신앙 같았던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인들이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너무 기특하게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사는 것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모함과 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모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바울이 어찌하여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게 되었는가에 바울은 본문에 이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의 첫 열매인 자색옷값 장사하는 의디아와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넘치도록 헌금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진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했기에 성장한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넘치도록 헌금합니다. 이렇게 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천국을 소망한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유대 사람 바울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바울을 항상 돕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사랑한다면 항상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오늘 본 말씀에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상이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행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던 그 바울의 권면을 가슴 깊이 새겨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변화된 것은 원래 인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스승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고 참으로 참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만 생각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지만은 몸은 어두운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물질로 그리고 기도와 교제로 도움으로써 그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오히려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인들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누렸던 그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열매되어 있다면 그 기쁨이 또한 저절로 내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